마가복음 강의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결국에 어디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옥에. 그러니까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의 귀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들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사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할 때 더욱 크게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교훈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죠? 예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잘 알면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이단에 넘어지는 일도 없고 시험에 쓰러지는 일도 없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죠? 함께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만 바로 믿으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바로 만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입니다.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날이 가까이 왔다. 서로 달라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감람산이 나오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약 800m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언덕으로 비유도 되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왜 감람산이냐? 뭐가 많아서?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거기서 나온 나무로 감람류를 찧어서 성전에 불을 밝혔던 말씀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푸른 열매의 집 이런 뜻으로 감람산 동편의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람산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때때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지나셨던 언덕이고 또 쉬셨던 곳이고 주무셨던 곳이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어디서 하셨죠? 예, 감람산 겟세마네 동.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속한 동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원수들에게 잡히셨던 곳이 감람산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죠? 어디에서 승천하셨을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의 승천이 감람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서 있느냐? 스가랴서 14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난에 서실 것이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 중 하나 전도가는 시온산 거기에서 재림의 예수가 왔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데 시온산에서 시온산이 그 예수님이 재림할 곳이 아니라 감람산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감람산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곳, 소망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산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도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는 곳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둘을 맞은편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짐도 실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한번 그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순결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세속적인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이런 동물을 사용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순결하고 정결함으로 나와야 한다. 또 하나님은 순결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디모데에 보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랬죠? 늘 순결한 성도가 돼야 돼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은 야곱이 유다에게 밝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이제 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건데 그가 탈 암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을 것이다. 이미 예언이 창세기에 되었던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모인 무리들에게 내가 뭐라고 밝힌 거예요? 주인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한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내리라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보낸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는데 이리로 다시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어디에 있었어요? 키우고 있는 그 주인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다시 나한테 보낼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비록 주인이 나귀가 날 때부터 새끼를 키웠지만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였던 것을 줬던 거니까 다시 나한테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내리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주님의 말씀대로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 문 앞 거리는 포도나무로 만든 담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풉니다. 그랬더니 거기 서 있던 어떤 이들, 주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다가 묻는 거예요. 야, 어떻게 왜 나귀 새끼를 남의 거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다른 말은 안 해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네, 그 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허락을 해요. 여기서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진짜 주인에게 돌려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주인에게 순순히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 하나도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 함께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시편 24편 1절 함께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다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지킨 건강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녀들이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얻은 재능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왜? 내 것이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주인 예수님이 야, 나귀 새끼 다시 끌고 와. 다시 끌고 와.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포기하고 내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오늘 밤에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주인이 아유, 너의 팔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팔 드려야 돼요. 다리 필요하면 다리 드려야 되고요. 자녀들 필요하다고 하면 자녀들 드려야 되고요. 물질 필요하다고 하면 물질 드려야 되고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찾으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바꿔 얘기하면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거 다 주셨어요.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많은 거 맡겨주셨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맡겨준 것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건강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건강도, 내 자녀들도, 내 시간도, 내 직장도, 내 돈도,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드려야 돼요. 재능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 하나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나의 모든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시기 전에 그 나귀에게 겉옷을 얹어 놓습니다. 근데 이 겉옷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왕이 즉위할 때 있었던 모습인데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왕이 타는 곳에 겉옷을 깔았어요. 그것은 왕으로서 즉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죠.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에 뭐로 입성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입성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고 제자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입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든 옷을 깝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이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해놨죠.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군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 겸손한 모습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본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공식 행사는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 승리하고 입성할 때는 말을 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탔다고요? 낙이 새끼.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 또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그 낙이는 앞절에서 언급한 대로 한 번도 누구도 타지 않은, 아무도 타지 않은 것이라 그랬죠.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라 그랬죠. 그냥 나귀는 뭘 매야 돼요? 나귀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멍에를 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이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친히 내가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짐을 짊어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낮아지시는 모습, 그리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 따라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 짐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했어요.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도 본받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던 모습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잘 지키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찬송받으실 예수님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길가에 깔아요. 그리고 들에 벤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종려나무, 잎사귀가 큰 종려나뭇가지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열렬하게 모든 백성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소리였죠. 6월절 절기가 되면 약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함께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물론 이들이 말하는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는 건 뭐예요? 정치적으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공산주의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지켜두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죠. 시편 118편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라 그랬죠. 지금 잘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원수들에게 잡히시자 180도가 변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못 가지면 순간적으로 변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하게 찬양하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같은 입술로 복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리들이 부르는 찬양을, 찬송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송을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배 받을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리 이 땅에 끌어내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예배 받으실 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도마가 뭐래서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라 했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누가 찬송 받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찬송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중세 교회 때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 예배를 방해했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예배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고 걸었잖아요. 지금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북한에서도 지하 굴 속에서 또는 집에서 찬송은 크게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왜? 예배는 생명이기에. 지금 이 시간 이슬람 국가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라서 예배는 어느 권력도 어떤 시험도 방해할 수 없어요. 어떤 금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지죠? 걱정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 드렸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찬양하고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이면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말씀으로 이해가 잘 돼서인데 항상 주님의 고난 생각하셔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 주간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도 밝히셨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도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주인 되세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귀 새끼를 겸손하게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찬송받는, 예배받으실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잘 믿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